존경하는 성도가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믿음의 행동이 나의 믿음이 될 때 비로소 진짜 그리스도의 인생을 걸어갔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사순절이라는 의미 있는 날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사순절을 기념하는 매년의 이 기념일 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한 시간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시국이 어지럽고 위태한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한나라의 국민인 저 역시도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되고 우왕좌왕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참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 아이 때문에 잠에서 깼든 갑자기 목이 말라서 잠에서 깼든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이 밤에 깨우시더라고요. 잠을 자지 못하는 밤에 깨우세요. 그래서 깨어있는 시간 동안 다시 잠드는 그 순간까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어느 때보다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역시나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두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의롭고 바르게 설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순절이라는 귀한 절기를 통해서 약 40일간의 시간만큼이라도 더욱더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노력하고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세의 때가 되면 또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우면 나타나게 될 징조에 대해서 친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단 이 종말은 임박한 시한부 말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점진적인 종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종말의 때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을 때 그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어떤 성도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세 현상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이 성경이 벌써 기록된 지가 언제? 2000년이 훨씬 넘었죠.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될 때에 이미 지금은 마지막 때다, 말세다, 종말의 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서부터 말세고 마지막이었다면 왜 오늘날까지 이 지구가 멀쩡하냐는 거예요. 마지막이 오지 않았고 마지막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종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말세의 현상들은 그냥 모른 척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혹은 오지 않는 것이 종말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구심을 품고 있는 믿음이 얕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려 들지 않거나 믿으려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풀어드리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세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부터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서부터 쭉 우리는 이미 점진적으로 시작된 말세 때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오늘날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을 우리는 단순히 우연히 일어난 현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영적인 시각으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바라볼 것이냐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이 말씀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어려움에 직면한 세계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더욱 각선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돌아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요, 성경에 기록된 말세의 징조들을 통해서만 봐도 인추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한 징조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 시대뿐만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점진적으로 발전을 한다,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특히나 성경에 기록된 정말의 여러 징조들 중에서 하나는 전염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인류는 이미 구약 시대에서부터 전염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맞이하게 된 전염병은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은 원래 박쥐나 들쥐나 천상강 같은 이 동물에게 기생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이 동물에게 기생하는 바이러스인데 어떻게 사람이 걸리게 된 거예요? 그러한 동물을 사람이 섭취하게 됨으로써 바이러스가 전염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염자의 침방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호흡기나 눈이나 코나 이 침점막을 통해서 침투가 될 때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박쥐에게 있다. 이 숙주 동물이 문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박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 박쥐는 일반 평범한 이런 도심에서 사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동굴에서 아주 심하게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과의 접촉이 쉽게 되지 않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 박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박쥐를 먹는 인간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자극적인 것을 지향합니다. 사람들은요, 검증된 안전한 먹거리가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굳이 새로운 먹거리, 좀 더 자극적인 먹거리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몸에 좋다 그러면 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세계 각국을 들여다보면요, 얼마나 다양한 식문화가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가보니 캄보디아나 태국이나 이런데, 필리핀 이런데 가봐도 정말 저걸 어떻게 먹어? 사람 팔뚝만한 정갈을요 열심히 구워다가 정말 들쥐도 꼬리 하나, 눈깔 하나를 손대지 않고 아주 산채로 그냥 꽃을 탁 찍어가지고 그대로 구워가지고 먹는, 이게 야만인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그런 것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소름이 끼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문화입니다. 몸에 좋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물불 가리지 않고 다 먹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낯선 혹은 혐오스러운 동물이나 곤충이나 벌레 이런 것들을 먹기도 하죠. 얼마 전에 인터넷 한 방송에 보니까 아프리카에 다녀온 한 연예인 부부가 있더라고요. 그 연예인 부부가 시장에 들렀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식재료들을 사기 위해서 들렸더니 거기서 파는 게 뭐였냐면은 돌멩이를 파는 거예요. 돌멩이를. 그래가지고 저건 뭐에다 쓰지? 당연히 뭔가 여기 뭘 하는데, 집에 구조에 뭘 하는데 쓰나 보다. 이 돌멩이를 뭐에다 쓰겠더니 그 판매하는 상인이 그러는 거, 이거 먹는 거예요. 먹는 거. 하다못해 이 아프리카에서는요, 돌멩이도 먹어요. 이 돌멩이를 왜 먹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임산부들에게 좋다는 거예요.
철분이 부족한 자들에게 이 영양제처럼 그들은 돌멩이를 이렇게 씹어 먹으면서 간식처럼 먹는다고.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또 그 문화권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세상은 어때요? 이런 이색적인 음식을 먹는 것을 사람들이 취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이색적인 음식을 먹는 모습을 유튜브 같은 영상 매체에 보여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자극하고 유발시키고 있다. 보는 사람들은요, 그런 말미암아 대리만족을 느끼고 괜한 쾌감을 느끼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현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수년간 인기 있는 게 뭐예요? 먹방이에요. 한 끼에 한 라면을 20인분은 먹고 멀쩡한 여자가 아주 가난한 20대 청년인데 뭐 몸무게도 한 48kg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얼마나 위장이 큰지 무슨 변수인지 라면 20인분을 혼자 그 자리에서 흡입을 하는 영상을 그대로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하고 뭐 계좌로 막 이체하고 돈을 너무 열광하는 비빔밥을 막 30인분을 먹고 삼겹살을 50인분을 먹고 멀쩡한 사람. 네, 그렇게 요즘 현상이 어떻습니까? 못 먹을 것을 찾아서 먹고 먹방이네 뭐네 하면서 다량으로 쓸데없는 과식을 하는 것들을 사람들은 열광하고 있다. 바로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서 점점 자극적이고 쾌락적이며 흥미있는 것들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은 마지막 때에 인간들에게 나타날 징조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니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점차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순리대로 사용할 것, 영리로 사용하려는 강한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방송에서 어떤 남자 청년이 나왔어요. 자신에게 큰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냐 했더니 자기는 동성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동성애자가 아니라 이성애자인데 자기가 인터넷 인스타 같은 데에 사진을 이렇게 올리면 세계 각국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DM이 오는 거예요. 자기랑 교제를 한번 해보지 않겠냐, 사귀지 않겠냐. 전부 100% 남자랍니다. 어딜 가서 내가 동성애자로 보이냐. 나는 여자를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여자들은 연락이 없고 남자들만 이렇게 연락이 온다. 그렇게 고민을 하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요, 순리를 따르려 하지 않아요. 영리로 모든 것을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려 하고 있다. 그것은 비단 동성 간의 사랑이라고 주장하는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주 생활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리를 거스리고 있죠. 먹을 것이 넘쳐나는데 갑자기 돌멩이는 왜 먹어? 멀쩡한 막 들쥐를 잡아다 먹고 안 먹어도 될 것들을 막 집어다 먹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순리를 어기고 영리로 행하는 인간들의 욕심에서 나온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현상과 징조들이 나타나는 원인이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전염병의 원인은 여러분 박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박쥐를 먹는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마음, 이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가장 더러운 것은 쓰레기가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입니다. 부패한 인간의 마음.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전염병을 초래하는 죄는 곧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이며 하나님보다 욕망과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는 잘못된 인간의 마음이 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전염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생소한 기이한 현상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한참 이슈가 되었던 전염병이 있어요. 사스나 메르스나 신종플루 같은 거. 얼마나 걱정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를 당했습니까? 그 신종플루가 한참 성행할 때 제가 30명이 함께 일하는 부서에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도 감각이 없었어요. 제 바로 옆에서 일하던 친구가 신종플루 걸려가지고 집에서 치과를 했거든요. 격리당해서. 근데도 감각이 없었어요. 마스크를 쓴 기억이 없습니다. 뭐 소독을 한 기억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보면 전염병이라는 것은 사실 오늘날의 기이한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이러한 전염병들은 많이 돌고 돌았고 많은 사람들이 해를 입고 지금의 코로나 역시도 전염병들의 발생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스스로의 재앙을 원천적으로는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과 징조들이 함유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C.S. 루이스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외침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인류가 하나님을 등진 것을 후회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대적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자, 레위기서 13장 4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부정하거나 병이 있는 자들은 진영 밖으로 살도록 격리를 시키신 일이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46절입니다. 병이 있는 동안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줄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찌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때의 병은요 오늘날의 전염병에 해당합니다. 아무 병에 걸렸다고 다 격리를 시키고 다 가져가고 근절시키는 것이 아니죠. 전염되기 때문에 전염병을 막고자 병에 걸린 자를 부정한 자로 여겨서 진영 밖에서 사람들과 격리시켜서 살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만 봐도 구약 시대에도 이미 전염병은 기승하고 있었다. 말씀에 비춰서 현재를 보면요, 오늘 같은 상황을 보세요, 여러분. 사실 누가 병에 걸려있는 자인지 누가 진영 밖에서 살아야 될 자인지 우리는 구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죽하면 그랬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들어가면 사람이 빨간색으로 좀 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혼자 판타지처럼. 왜냐면 그 사람이 색깔이 빨간색으로 막 변하고 갑자기 파란색으로 변하면 우리가 육안으로 확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을 피할 수 있고, 도대체 누가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누가 병에 걸린 자이고 누가 격리돼야 될 자인지 도무지 우리가 알 수 없어서 그 시기와 때를 놓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초파가 되는 거예요. 특히 31번 확진자 발표 이후에 엄청난 많은 확진자가 속출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5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운 상황에서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먼저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의 일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염병은 구약 성서에서만 약 49회나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선조들은 도대체 어떤 죄를 지어서 이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됐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습니다. 그러면 애굽 왕 바로에게 내린 5번째 재앙이 뭐예요? 전염병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 전염병.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리신 심판은 돼지 콜레라, AI 같은 가축에게 전염병이 돌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가축을 접하고 먹는 자들이 전부 이 돼지 콜레라 AI에 걸려서 죽게 됐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불신했을 때 민수기 14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민족을 향해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저들을 멸하셨다. 또 사무엘하 24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어긴 다윗에게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벌하셔서 내리신 벌이 전염병이고 그때 당시에 죽은 숫자가 7만 명이 죽었다고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을 떠났을 때 성경의 예언서에 보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쾌락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염병이 돌게 해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여러 군데를 통해서 기록되었어요. 그 중에서 민수기 14장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애굽의 노예된 곳을 드디어 탈출했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쫙 갈라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기적을 베푸셨죠.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짠 하고 나오자마자 가나안 땅으로 입성했으면 참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저들을 훈련시켜야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성도답게 훈련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디로 내모셨습니까? 바닷길을 지나자마자 광야와 사막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와 사막에서 생활한 숫자가 약 200만 명이다. 남녀노소 합해서 200만 명.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던 중에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민족 말살 위기.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어떻게 명령을 하셨냐면 20세 이하의 미성년자들을 다 죽이셨어요. 아니 20세 이하의 미성년자 남겨놓고 나머지 성인들만 다 죽이셨어요. 왜 그런 일을 하셨냐? 20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은 자신의 의지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부모에 의해서 부모의 신앙을 쫓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만 남겨두고 하나님이 성인들을 전부 다 죽이셨어요. 그 원인이 뭐냐? 불신앙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그 땅에서 빼내셨는데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데 광야에서의 생활이 사실 혹독하거든요. 잘 곳도 마땅치 않고 먹을 것도 마땅치 않고 힘들고 어렵고 빡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생활에 어떻게 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 부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시며 언제나 그들을 보호하시고 주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평이 끊임이 없어요. 불만이 끊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하다 안 되니까 이 백성들을 죽이셨다. 원인은 불신앙이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출애굽돼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한 자들은요, 여러분 출애굽 2세들이에요. 저들이 남겨놓은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그 40년의 광야의 길을 가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불신하며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떠난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너무나 안타깝죠. 죽도록 고생을 하다가 겨우 노예에서 탈출이 돼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본 자들입니다.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길을 만들어내신 하나님. 400년 동안 겪어했던 노예 생활의 고통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도 기껏 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은 정탐꾼 12명을 세웠어요. 그들이 어떤 음모를 꾸몄냐. 민족의 대표 12명을 세워서 저들로 하여금 정탐꾼을 삼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한번 가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땅으로 먼저 갔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행한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저들이 의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빼내오실 때는 그냥 막무가내로 빼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여러분, 계획적이신 분이에요. 그분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좋은 땅일까? 우리가 살만할까? 거기에 우리의 이득이 있을까? 자꾸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이 들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들어가니까 우리 눈으로 직접 좀 확인해 봐야겠다 해서 정탐꾼 12명을 먼저 보냈어요. 그런데 또 하필이면 12명 중에 10명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틀렸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 아주 척박한 땅이야. 볼품이 없어. 별로야 별로. 적과 꼴이 하나도 안 흘러. 다들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가뜩이나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데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받으니까 어때요? 역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틀렸나 봐. 괜히 하나님을 믿었어. 괜히 하나님의 약속을 따랐어. 그냥 노예로 살고. 이들이 막 불평이 일어나죠. 더 불신이 일어나고 더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 악인들은 더 악해진다고 했어요. 선한 자들은 더 선해지고 악한 자들은 더 악해진다고 했어요. 이들이요, 한번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악이 들어가니까 어떤 일까지 하냐면 12명이 가나안 땅을 보고하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거든요. 그 중에 딱 2명만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입성한 자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은 얘기합니다. 아니야. 우리가 갔다 오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이 참 좋더라. 이 2사람만 신기하게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10명은 비록 안 좋게 봤다 할지라도 저 2명이 또 좋게 봤으니까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와,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고자 도모한, 저들을 죽이자. 온 민족이 살인을 도모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딱 등장을 하셨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고 자유의 선택을 허락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잘못된 일을 행하든 잘한 일을 행하든 하나님 잠잠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딱 등장을 하셔서 민수기 14장 10절 말씀 보세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랬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기 위해서 돌을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냥 치신 게 아니죠. 이들의 만행, 이들의 악한 죄가 어디까지 미쳤어? 긍정적인 복을 하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고자 살인까지 도모하는 악에 치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들을 도저히 살리실 수가 없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도 결단의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시내의 산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어요? 십계명을 받으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지켜서 행할 수 있는 을 허락해 주겠다. 모세야, 시내 산으로 올라와라.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지도자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모세가 부재에 걸렸어요. 리더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리더의 부재를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없는 틈을 타서 자신들만의 우상을 만들었어요. 야, 너 가지고 있는 금 있냐? 너 금 좀 있으면 목걸이도 내놓고 반지도 좀 내놔봐. 다 끌어다가 그것을 녹여서 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제사를 하고 축제를 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한 징계를 받아서 그 당시에 하루에만 3,000명이 넘게 죽어나가는 그런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내려오니까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막 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큰일 났구나. 근데 바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백성들이 막 죽어나가요. 하루에도 여러분 얼마나 피비린내가 나요. 하루에 3,000명씩 죽어나가요. 시체가 막 쌓이고. 그러니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이 모세 기도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나아가 여전히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시고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비장한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에게도 모세와 같은 믿음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모세와 같은 믿음을 우리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멋져요. 백성들이 지은 죄가 우상 숭배의 죄,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죄예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정면으로 대답하는 악한 죄를 지었지만 저들이 하루에 30,000명씩 죽어나가는데 그것을 보고 있자니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지키고 싶은 마음. 하나님, 저들이 아주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지 않으시고 저들을 죽이는 것을 멈추지 않으신다면 차라리 하나님의 책에서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을 지워 주시옵소서. 오죽하면 그런 기도를 해요. 그만큼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도 이런 비슷한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로마서 9장 3절 말씀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 역시 동족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비록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골육 친척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의 배반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은 뭐예요? 가족과 친척의 안위와 육체를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저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타락의 길로 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적하는 악한 행위를 할 때 그것을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생명을 전해야 된다. 영적으로 믿음으로 이끌어서 가족을 돌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난국에 처한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옳을까 아닐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만 안 몰리면 되지. 언젠가는 끝나겠지. 이만큼 아니라는 행동은 없는 거예요. 믿는 자라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영적으로 원수마귀와 싸우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사 24장에 보면 다윗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지금껏 제사장을 통해서 해왔던 인구조사를 갑자기 느닷없이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니까 요압 장군에게 부탁을 했어요. 인구조사를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요압 장군이 무려 9달 20일 동안이나 조사를 하니까 다윗이 세운 나라의 군사력이 무려 130만 명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교만한 마음이 드는 거야. 내가 역시 왕이 되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성해져서 와 군사력이 130만이나 되네. 대단하구나. 내 힘과 능력이 참 대단하구나. 하나님이 지금껏 하신 일을 자기가 한 일로 영광을 받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불신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다윗이 군사력과 힘을 믿기 시작했으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심판을 내리셨어요. 사무엘하 24장 15절 말씀에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몇 명이라고 했어요? 7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7만 명이나 전염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을 더 이상 우연이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누구의 탓이다, 무엇이 문제다 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지은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회로 삽니다. 민족을 위해서,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한 그런 민족의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에스더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에스더는요 금식하면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또 생명책의 이름을 지어달라고까지 호소한 모세와 같이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며 하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아모스서 4장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어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아모스서 4장에 기록된 내용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들이 먹을 양식도 떨어지게 하시고 추수하기 전에 석 달 전에 비도 멈추게 하시고 마실 물이 없어서 저들이 목마르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 재앙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이 같은 고난을 맞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마지막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 바로 전염병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죽이시는 것이 최종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들이 살 수 있는 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비결, 그게 뭐예요? 아모스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같이 말씀하시기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셨어요. 또 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예요? 작은 고난 앞에서도 속히 돌아설 수 있는 영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죽음의 문턱에 가서야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드시 암병에 걸리고 죽을 고비를 지나야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경고하시고 또 질책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작은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마지막 심판과 재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6장 28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봉헌, 성전 봉헌 기도가 나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신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홍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질병이 있거나를 망망하고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전염병이 돌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전체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시겠다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역대하 7장 12절 14절 말씀 보세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곧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여호와를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임을 자각하는 태도가 먼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돌아와 주시고 전염병을 막아주시고 능력을 베풀어줘서 고쳐주시고 도와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시편 91편 6절에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전염병이 두렵지 않대요. 재앙이 두렵지 않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두렵잖아요 사실. 여러분, 전염병은 어두울 때 퍼지기 때문에 속수무책입니다. 대구 신천지 집회에서 퍼졌잖아요. 영적으로 어두운 곳에서 퍼지고 또 육적으로도 어두운 밤에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400명, 자고 일어나면 500명, 자고 일어나면 600명, 날이 갈수록 확진자가 지금 7,000을 넘어서 31번 확진자가 발생한 지 약 3주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1번에서 7,000명이 되기까지는 3시간 안에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요? 바로 전염병은 어두울 때 퍼진다. 어두운 곳에서 퍼진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재앙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두렵지 않느냐? 시편 91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가 두렵지 않은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젖는 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는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가 나를 찌실 것이기 때문에, 그가 나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는 두렵지 않답니다. 여러분, 전염병에 걸리면 우선 격리가 되죠.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아웃이에요. 그때서부터 찾아오는 게 뭐예요? 고독과 두려움과 비참함과 처참함과 고통이 따르지. 그러나 지존자이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대 그늘 안에 피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전염병은 철저하게 예방하되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에 순종할 거냐 안 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그 마음을 돌이켜라. 그 생각을 돌이켜라. 그 행위를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이 재앙을 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마지막 때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말세에는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믿음에서 말씀 안에서 사는 자들이죠. 이것을 기여기고 놀라는 데만 그칠 것이 아니라 원래 말씀대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날수록 우리는 뭘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마스크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손 소독제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준비하는 신앙이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니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이만희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의 참모습 그대로 오신다 그랬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신앙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이 혼탁해지고 물란해지고 오염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깨끗한 성결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을 바로 세우고 말씀으로 회개함으로 죄를 깨끗이 씻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저도 식구생활 하고 있거든요. 교회할 때 빼놓고는 거의 나올 일이 없어요.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 더 청결을 유지하게 되죠. 보건당국에서 요청하는 건 그거예요. 많이 돌아다니지 마라. 그리고 청결의 유지. 손 소독만 제대로 해도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결국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은 뭡니까? 누구나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주님은 결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어둠이 빛과 함께 할 수가 없고 더러운 곳에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으므로 주님을 맞이하려면 성결의 신앙을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전도자 사도 바울을 고발했어요. 왜 고발했어요? 복음 전한다고, 예수 전한다고 고발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바울에게 전염병 같은 자라는 말을 하면서 그를 고발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깨달았거든요. 이번에 이 말씀 전하려고 전염병 엄청 찾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다 저도 처음 보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들은 핍박 중에 전염병 같은 자도 있어요. 그렇다.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진짜 균을 옮기는 전염병 같은 자가 돼서는 안 되고 신천지처럼 병균도 옮기고 또 잘못된 진리로 사람도 미혹시키는 그런 짓은 절대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전염병 곧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을 전하고 그 생명을 진리로 전염시키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로 여겨야 됩니다. 안 믿던 자들이 돌아오는 기회,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진 자들이, 하나님의 열정이 빠진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 열정을 회복하는 기회, 또 신천지에 빠진 성도들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이 반드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전염병에서 구원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복음이 온 천하에 흐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더욱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말세의 징조가 전염병이라 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이 두려워 벌벌 떠는 데만 치중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결단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이렇게 모인 순간뿐만이 아니라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이 재앙을 반드시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정결하고 의롭고 깨끗한 성도로 다시 무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기호 삼창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